조여섭 전사님의 아들 조나단 전도사님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빨리 이제 우리 조여섭 전사님 목사 안수를 받아야 조여섭 목사님 아들 조나단 전사님 이렇게 딱 맞는데 우리 조여섭 전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게 좀 늦어지셔서 선교 활동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을 하니까 옛날 막 찬양했던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1시간 동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특강 8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세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영, 혼, 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칼빈주의라든가 장로교 쪽에서는 영, 혼 이거를 구별하기 어렵다. 영혼이 구별하기 어렵다. 영혼, 육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죠. 이분설. 영혼, 육체, 영과 혼은 떨어질 수 없다. 붙어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뭐 그거나 어떻게 보는지 이론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기능이 영이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 자연인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혼입니다. 정신 배우고 공부하고 책 읽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 혼적인 것들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며 호련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약 같은 데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경우에 야곱에게 나타나셔도 보여주시잖아요. 눈으로.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성령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긴가민가 하다가 형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 광야에서 혼자서 그 들판에서 돌을 갖다 베개로 베고 그 추운데 잠을 자면서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면서 하늘 보좌가 있고 사닥다리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천사들이 가는 걸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도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셨네 하고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만 신약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죄를 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따로따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 혼, 육이라면 이 셋이 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데 다 균형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균형이에요. 씨름 선수가 내가 팔 힘이 세,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해. 그러면은 넘어가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높이뛰기 선수가 있는데 다리가 긴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다리가 긴 게 좋죠. 높이뛰기를 하는데 다리가 길어야 돼. 다리가 짧은 선수는
다리 긴 선수보다 뛰어가는 것도 빨리 못 뛰어가고 높이도 많이 못 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차라리 짧은 사람이 같이 있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힘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조건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옳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봉사를 하잖아요. 골고루 조금 많이 봉사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조금 정기에 복사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처음 들어와서 믿음도 좀 별로 그렇게 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아주 또 헌신한 성도님도 계시고 이게 다 고르게 있으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다 편안하게 전부 다 조화를 맞춰가는데 어떤 그냥 고명한 장모님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봉사를 다 하는 거야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도 그분이 다 내. 우리 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유 좋죠. 왜 안 좋아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분이 다 봉사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봉사할 게 없어. 봉사할 게 없으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죠. 또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없죠. 그럼 뭐야? 저거 혼자 다 하라지.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 그 말이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막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봉사하려고 하는 분은 아직 초신자인데 은혜를 막 받아놓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 막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하는데 그분은 뭘 모르느냐. 내가 지금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봉사를 같이 잘하고 있는가. 전체가 다 조화스럽게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요거까지 봐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야 성숙한 신앙자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교회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아. 목사님 하신 말이 옳아. 다 옳지만 덕을 못 세울 때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는 안 하는 건데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하던 것처럼 열이 한 번 났었어. 찬양하는데 찬양한다고 막 가서 찬양하라고 막 그랬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좀 마음에 덕이 좀 안 될 수 있어. 목사님이 저렇게 막 10가지 내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것이 맞지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옳은데 옳다고 해서 아이가 잘못했다고 너 틀렸어. 야단쳐. 그게 옳죠. 그러나 그게 꼭 교육에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걔가 틀린 걸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고 넘어갈 필요도 있어. 왜? 걔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거를 기다리는 거죠. 다 옳고 그런 것만 따져갖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엄청 피곤해요. 그래 옳고 그런 걸 다 따져서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뭐 옳지 않은 걸 두리뭉실 넘어간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 몸에 전체적인 몸에 유익하냐를 봐야 된다. 아주 좋은 예가 뭐냐? 보약이라고 해서 다 좋습니까? 녹용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먹으면 다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은 녹용을 먹으면 죽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많은 영양제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켜요.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좋은 건데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절제가 왜 필요한가? 컨트롤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다 그것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경영의 덕목 가운데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가 있는 거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자가 되려면 첫째 영혼 육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삼분설이라고 하고, 아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거를 이분설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영, 푸뉴마, 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이코 할 때 루아흐가 아니고 요즘은 이제 가끔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sak스는 이제 육체입니다. 육체. 그리고 푸슈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한 30분쯤 있다가 생각나는 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야. 푸뉴마는 영이고 푸슈케는 정신이고, 그다음에 sak스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명, 혼문이 있어.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교통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잘 알지 못해. 근데 막 하면서 막 찬양송을 하면서 박수를 막 쳐. 저 사람은 왜 박수를 치지? 좀 조용히 좀 예배드리면 안 되나? 그 사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예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진리는 진실한 마음을 뜻하고, 영은 뭐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또는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강의라든가 또는 어떤 연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반드시 영에서 영으로 교통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나타나게 돼. 그러다 그냥 머리로만 맞는다거나 끄떡끄떡 맞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끼치지 못해.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는 영에서 영으로 교통하는 말씀이 되게 하트 투 하트죠. 하트 투 하트. 이 하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이 들어있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능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아무리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게이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오시면 그는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영원히 너희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혼이라는 건 뭐냐? 혼이라는 건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상, 판단. 우리가 다 혼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혼으로 삽니다. 그래서 혼을 우리가 보통 나누어가지고 셋으로 나누면 지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다. 지성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분석하는 게 지성이고, 감성은 막 슬프나 기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이런 게 감성이고, 의지는 오케이 하고 내가 그걸 따라서 하는 이것으로 나누잖아요. 보통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에다가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 하고, 그게 헬라어로 루아흐라는 걸. 근데 루아흐가 아까 얘기한 푸뉴마,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 바람, 호흡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동의어야.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로. 그거는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근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해요. 인간은 사고하고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러면 내 생각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내 생각은 영의 영향도 받고
육신의 영향도 받고 세상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도 받고 내 정신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가 조립될 때 월요일 날 조립된 자동차가 제일 고장이 잘 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월요일에 다 일하기 싫거든 나와가지고 주일날까지 막 놀고 그러다가 이제 일하려니까 한 주일 또 일해야 돼 그러니까 조립하는 것도 막 조립하는 사람 대충 조립하고 이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월요일날 조립된 차가 제일 고장이 잘 난다는 거죠.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정신이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정신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영향을 받죠. 육신의 몸이 아프면 정신도 같이 나약해지죠. 나이가 드니까 정신도 같이 나약해지려고 하는 괜히 그냥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젊었을 때 안 그랬던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냥 뭐 떨어진 게 있으면 딱 주워가고 그러는데 그 영이 딱 서르니까 성령께서 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시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혼이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영이 양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혼, 정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행동. 습관적, 자율적,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다 내가 생각해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가야지, 입을 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아. 내 뭐 위장이라든가 심장 이런 건 내가 뭐 몇 번 뛰어야지 그런다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다 움직여. 그렇죠? 어떤 거는 습관화돼가지고 습관대로 다 합니다. 또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 가운데 우리 육신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영적이면서 혼적이면서 육적인 게 신앙이다. 이 영혼, 육은 완전히 한 일체가 되어 있어 우리 안에.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거지 나중에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같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건 임시로 그렇게 되는 거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막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이 다 바뀌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이 땅의 것을 영화를 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겠죠. 영의 영향을 받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성령이 희미해졌어. 그런데 친구가 와서 놀러 가자 그래갖고 또 가서 신나게 놀아보니까 너무 달콤해. 그래갖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노니까 세상의 영의 영향을 또 받으니까 정신이 또 흐리멍텅해져. 그거에 따라서 육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절대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성령의 영향. 혼은 뭐로 우리가 자라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배움으로 혼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육은 어떻게 자라요? 육은 우리가 육신으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혼을 반듯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이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의지로 발동돼서 내가 오케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가까이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삶, 일체가 되는 삶, 그게 균형 있게 조화 있게 되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뭐 우리나라 성도를 특히 강조하는 거는 일본 같은 데는 성도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인구의 뭐 2%, 3%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적은데 놀라운 것은 일본의 성도들을 가보면은 굉장히 언행이 일치해요. 그들 한 번 믿는 예수를 다 정말 충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또 미국 사람들도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실천을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영과 혼이 분리된 경우가 많아. 이게 어떤 경우냐? 영은 하나님을 그냥 주야 하고 가서 막 하는데 혼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싫어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그 기도원 밑에서 떡 파는 아주머니가 떡을 파는데 안 깎아준다고 막 싸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도대체 뭘 한 거야,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막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거는 많은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며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쥐야 하고 그것만 하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건 또 안 가르쳐. 그렇죠.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은 혼과 육이 분리된 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옳다고 믿는데 내 몸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의지가 박약하거나 아니면 나는 뭐 세상이 무섭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깨어르거나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혼과 육이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조지 보워라고 하는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Operations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그 창시자가 조지 보워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우리 유명한 로고스라는 배하고 둘로스라는 배 두 척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제자들을 짓고 훈련하면서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슬람권이라든가 동구권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정박해가지고 선원비자 3일 얻어서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다시 왔다 이제 그런 그 전설적인 그 전도 팀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제가 초신자 때 딱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배를 타면은 배에는 많은 컴파트먼트 이렇게 조금만 방들이 다 있잖아요. 물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막는 그런 방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는 많은 방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들이 이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완전히 이쪽 방하고 이쪽 방은 물이 잠겨 있거나 이렇게 되게 많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들이 서로 조합하지 않으면 그걸 세상에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보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기독교인이 많다 이렇게 딱 쓴 거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분이 뭐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다.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읽고 이런 건 다 그렇게 배워놓고 실제로 살면 그렇게 못 살아. 내 습관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내 옛사람, 내 성격이 옛날 성격이 있어서 그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고쳐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내 옛사람을 죽이고 정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돼도 안 되고 혼과 육이 분리돼도 안 돼요. 영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관점을 배웠잖아요. 올바른 관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부부관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예수 믿은 사람은 결혼관이 어때야 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되며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며 물질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며 다 모든 거에 관점이 바르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혼적인 거죠. 기독교 사상 그런 것들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우리가 너무 약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성경책도 읽었지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책방을 가봤어요. 이제 뉴욕에 있는 그때 이제 종로 서적이라고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가니까 그 큰 방이 요거에 한 2배 되는 방인데 한쪽 면에 가니까 종교서적이라고 딱 써 있는데 온 책꽂이에 전부 기독교 서적이에요. 여기서부터까지 수천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막 오다가 막 가서 읽고 봤죠. 그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책을 안 읽지? 책을 읽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에 관해서, 또 기도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 또 뭐 말씀에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안 읽어.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약하다는 거죠. 그게 궁극적으로 쌓이고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 뭐라고 합니까? 열등생. 신앙적인 열등생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회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아유, 뭐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열등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교통하시는 분들은 머리, 이거를 잘 키워야 되고, 또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적인 면에서 지정의가 균형이 잡혀야 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균형이 잡혀야 돼. 이건 이제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이 지정의가, 이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 생각이 극단적으로 빠지기가 쉬워.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잖아요. 12제자인데 12제자가 세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굉장히 감성적인 그룹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어부야, 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 다혈질적이야.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안 돼요. 같이 가 죽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사마리아에 갔는데 자기들을 박대해. 그러니까 주님, 저거 다 불로 내려가지고 작살내버리죠. 이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지만 지성적으로는 약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부류의 제자가 누구냐면 마태,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 네 사람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안드레가 가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같이 가서 예수님 만나자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다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따지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스타일이냐? 빌립은 예수님이 뭐 강의를 하시니까 하늘 날아간다 그러시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좀 봐야 되겠다. 도마 그랬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난 못 믿겠다. 아니야, 내가 봤어. 아니, 내가 봤어. 난 못 믿겠다. 어떻게 믿겠냐? 그분이 나타나서 자기 손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나한테 보여줘야, 손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줘야 내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근데 작은 야고보, 또 유다라고 하는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바로 유다는 의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로 성격에 나와 있질 않아. 조용히 뒤에서 다 봉사하고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마가복음가에 보면 다 제자들을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 작은 야고보만 다 끝까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믿으면 난 믿어야 돼. 믿음이 떨어지면 믿어야 돼.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다 자기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기질의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뜨거운 감성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성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 아유 저기 신학교에 있는 저 교수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신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성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부인하거나 자유주의로 빠지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반지성주의, anti-intellectualism이라고 하죠.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섯 사람들은 지성 이런 거 따지는 건 다 그거 나쁜 거야.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는 거야. 그냥 반지성주의.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막 해 그냥. 하라고 하면 해 그냥.
순종 아니면 잡종이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신앙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합리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이론적이야. 또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또 믿음의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수많은 5,000명도 넘는 그런 군중이 앉아서 거기서 점심 때도 지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딱 계산하잖아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냐.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한들 지금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갖고 떡을 사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일부러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에게, 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아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 빌립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떡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이거 있는데 이걸로 뭐라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안드레잖아요. 아니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로 5,000병을 먹이시고 12광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별로 잘 안 나타나. 그러나 지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말해요. 감성적인 신앙은 믿음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뜨겁고 열정적이야. 믿습니다. 막 그냥 쫙 그냥 막 눈물 막 펑펑 흘리고 막 그렇게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이제 순복음 교회가 주로 감성적인 신앙, 장로교회가 주로 지식적인 신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감성적인 신앙이 좋은데 이거의 약점이, 이거 감성적인 것을 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치우치면은 첫째는 신앙이 굴곡했습니다. 어저께는 막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되니까 막 또 휙 빠져가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래. 이거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 그런가 하면은 또 신비주의에 빠져. 반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상한 것만, 그냥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상한 소리만 들어가지고 이상하게만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충동적인 경향.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선교사 파송할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교사 파송할 때 저기 이제 미국의 시카고 밑에 이제 가면은 거기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의 어바나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어바나 샴페인, 거기서 이제 어바나라고 하는 선교 대회가 열려요. 학생들이 3년마다 열리는데 학생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4,000명이서 그 말씀 듣고 이제 3박 4일 끝나고 나면은 전부 선교의 헌신자가 돼. 그럼 나중에 이제 선교 갈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막 1,000명씩 일어나는 거야. 선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지금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 선교를 막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그렇게 한 건지, 당신이 감정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한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냐? 1년 동안 이제 그걸 갖고 집에 가서 기도해봐라.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선교사로 나가는 열정이 끌어온다. 그러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내가 선교 나가 괜히 그때 괜히 그랬지. 그러면 그거 너무 서운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두지 말고 그냥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더구나 뜨겁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한번 일어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못 나갔어. 결혼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뭐 남편이 또 뭐 안 그러고 그러니까 못 나갔어. 막 그러니까 죄책감도 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막 평생을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맨날 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또 이 자매가 그렇게 뭐 얼굴이 예쁘거나 막 그러지 않아.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모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사모가 되기로 헌신했던 얘기는 목사가 당신한테 장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목사가 당신한테 장가를 오나? 당신이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면 되지만 사모가 되기로 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 소원을 잘못한 사람, 여자들이라든가 애들이 소원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제사장이 지워줘요. 그 소원한 거 괜찮다고 해서 내가 지워줬어요. 괜찮아. 가서 당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아무나 결혼해. 목사한테도 괜찮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저기 미시간에서 너무 잘 살아.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죄책감 느낄 건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충동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돼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신앙이에요. 의지가 우리 약해서 보통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지식이라 감성은 있는데 의지가 약해서. 그래서 실천력이 있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의지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뜨거움, 그리고 말씀 가운데 배운 그러한 논리적인 정말 그런 지식 이게 있으면서 의지가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냥 자기가 의지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의지가 충만해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선 힘들어.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고 보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21일만 하는 거예요. 21일이 어떤 시간이냐.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야.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도 다 21일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진짜 힘들어. 아침마다 목사님 막 짜증나고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안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일을 가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은혜를 받고 마음이 기쁘면 아침에 나가는 게 너무 즐겁죠.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기 의지만 갖고 신앙생활하면 힘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적인 경향이 생겨요. 율법적인 경향이라는 건 내가 이건 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법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해. 저 사람 뭐야? 자기가 말했으면 말을 지켜야지. 네. 적어도 말이야 남자라면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판단하기가 쉬워요. 우리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농부애들 태어났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의가 강해. 그런 사람이 결혼해갖고 굉장히 좀 결혼 생활이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부인을 판단해. 당신은 말이야 그 편안한데 자라갖고 그딴 것도 못하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데서 이런 거 했어.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또 독단적이거나 자기 소신을 고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의식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이런 데 너무 치우쳐가지고 다른 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에 불균형이 생긴다.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다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고 자기가 부족하면은 또 자기가 애써야 되겠구나. 신학교 교수가 내가 너무 공부만 하고 책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네.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그런다면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교수가 되겠냐.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완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힘이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성령 충만으로 열정적으로 뜨거운 신앙 가져야 된다. 아멘. 뜨겁게. 그런데 둘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우고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로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육신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잘 배워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내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있는 신앙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